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빈 그릇에 채워진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기록된 것은 다 사실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도 꾸며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을 때도 이미 사라의 몸은 폐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99세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난 후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을 때 이제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듣고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근데 그 말을 덧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러하잖아요. 어떻게 처녀 혼자서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세상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처녀 혼자 임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의 혈육으로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하나도 성경을 의심하며 읽은 적은 없어요. 솔직하게. 의심되어지지 않고 그냥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읽으면 이게 그럴 수 있구나. 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한 선지생도가 있었어요. 신학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신학생이 주예일 하라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만 목숨이 끊어진 거죠.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신학생도가 공부하다가 주예일 한번 불꽃 한번 피워버리라, 복음 한번 전해버리라 하다가 준비하다가 그만 그의 생명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한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했냐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신학생도니까 세상 일을 못하고 그냥 주예일 하려고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형편은 어떻겠어요? 너무 어려웠겠죠.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신학생의 이 아내가, 이 여인이. 그런데 이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이 빚을 이제 져준 사람이 너 빚 못 갚으면 네 두 아들을 내가 데려다가 종을 삼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이제 코너에 몰린 거 아닙니까? 어려움에 처해져서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못했죠. 빚도 한번 못 발해보고 그냥 죽었지요. 남은 것은 빚만 남은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빚 준 사람이 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여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 알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거,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주일 하려고 준비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죽고 나서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빚을 져서 생활했는데 그 돈을 꿔준 사람이요, 돈 못 갚으면 두 아들 데려다가 종살이 시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래. 너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여인의 집에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금덩어리라도 있었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았겠지요. 누가 자기 자식을 종으로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밀가루도 없고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와가지고 기적을 행할 때도 뭐가 있었습니까?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전부가 그게 다였잖아요. 근데 이 집은 형편이 더 안 좋았어요.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모든 이웃에게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리래요. 빈 그릇을 빌려서 그 빈 그릇을 쫙 놓고 너희 집에 있는 그 그릇으로 그 있는 기름으로 그 빈 그릇에 채워라 그래요. 그 채워라. 그래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그래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두 아들하고 그릇을 빌려 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이게 되려나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이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붓기 시작합니다. 빈 그릇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한 병에 있는 이 기름이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나면 끝나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식용유를 붓든 기름을 붓든 그거 다 떨어지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럼 다른 거 사다가 또 써야 되는데 이거 한 병 있는 기름을 갖다가 빈 그릇에 부으니까 찼어요. 또 옆으로 옮겨놓고 또 빈 그릇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가지고 온 빈 그릇을 다 채우기까지 이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런데 성경에 오늘 그런 일이 이 선지생도의 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온 빈 그릇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시킨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제 그것으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먼저 첫 번째는 이 선지생도의 가정에 기적이 나타났죠. 그렇죠? 이 기적은 이 선지생도가 누구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겪은 것입니까? 그래요.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겪었어요. 그러니까 내 일을 하다가 어려움 겪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다가 준비하다가 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준비돼서 사용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학생에 가는 선지생도들이 보면 그런 어떤 목적과 의식 없이 가는 사람들은 그 신학교 가면 안 돼요. 그냥 등 떠밀어 가지고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하면 좋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목회 가요. 고난도 겪어봐야 되고 어려움도 당해봐야 되고 이게 성도들 마음을 다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다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주님 앞에 나중에 가면 상급이 큰 길이지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일 한다? 천만의 말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지생도가 지금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남은 것은요, 빚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요, 지금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세상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런 이야기 나누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내 일입니까? 그거 어떻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사람은 선지생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그럼 모두 다 하나님의 일 선지생도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가 목회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셔서 주의 일을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사업장의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학교의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건 내가 있으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쓴다면 이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집안 일으키기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통해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선한 목적과 뜻이 있어요. 나 그거 이뤄가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가정을 도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였는데 자, 이 문제를 주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그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섬겨야 된다. 어찌 보면 이 선지생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마 내려놨는지 몰라요. 가정도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고 주의 일에만 전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불어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얼마나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힘들었겠습니까? 이끌어가야 되니까요. 경제적으로 아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뭐 주의 일 한다고 가고 여기 집안도 돌아보지 않으니까 아마 이 여인의 속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남편이 죽었죠. 어려움만 남게 되었죠. 이것을 가지고 이 여인이 선지생도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엘리사가 뭐 도와야 되잖아요. 이 가정을 돕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두 아들이 전부인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종 삼는다고 하니까 질문을 하는 내용을 대화를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이 여인과 대화하는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 여인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엘리사가 이 집안에 뭐가 있으면 그거 팔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왜 뭐가 있냐고 질문했을까요? 너 집에 뭐가 있냐? 이거 질문을 한 의도가 뭘까? 엘리사가 아니 뭐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생활을 했겠죠. 팔아서 생활했든지 뭐 어떻게 했겠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가 물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물론 무에서 유를 가지고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남자만 5,0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 듣고 내려가다는 기진하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계산 빠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인가요? 200데나리온이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안드레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수소문해가지고 뭐가 있는지 찾았더니 어떤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오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 주님 이게 뭐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축복기도 하신 후에 떼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비슷한 역사가 기적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나타났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물고기 떼주고 떡 떼주면 남는 게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떠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은 다음에 12바구니를 남기게 되었더라.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전제 조건을 달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니까 소년의 그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다. 작지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지금 베푸셨다. 엘리사가 너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적용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나에게 있는 건 뭐지? 나에게 있는 건 뭘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보세요. 지금 이 집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 한 병이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건 거짓말. 그러면 나에게 있는 그것을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자, 성경의 한 구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주보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주면 누가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면 주님은 나에게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신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농사꾼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씨앗 다음에 농사 지을 씨앗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다음에 농사 지을 수가 없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심을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한다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심은 거요. 심고 나누어주고 베풀 때 기적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 뭐가 있는지 물은 거예요. 한 병 기름. 그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소년의 도시락, 나에게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주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가정에 있는 이 기름 한 그릇, 이게 전부였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자, 기적을 나타내실 때 이제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한 말이 있어. 너 집에 한 병 기름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이 말씀을 했어요.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지금 어떻게 하라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뭐 하래요?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문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병을 빈 그릇에 갖다 부어라. 그리고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이 말씀을 기적을 맛보려면 이 여인과 이 두 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기적을 맛보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 선포되어졌죠? 예, 말씀은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기적을 낳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빈 그릇을 빌려서 이게 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기름 한 병이 있어요. 그럼 빈 그릇에다 그냥 부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 상식으로 접근하면 이 말씀이,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내 상식으로 접근하면 아니 그거 한번 부면 끝이지 뭐 여기 있는 게 부면 이 빈 그릇에 차서 끝나는 거지. 그러면 내 상식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아니 뭐 그냥 한 병 부면 끝나는 거를 뭘 그래 여러 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 그건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이 내려놔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빈 그릇 빌려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들에게? 빈 그릇 빌려오는 게 그거 채워질까? 설마. 그런데 하나님 기적을 맛보길 원한다면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했던 말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뭐 해야 돼요?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다니면서 당신 집에 나 그 병에 기름 가득 찬 거 그거 좀 나 좀 빌려줄래요? 하면은 그거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그거 가져갔다가 그거 안 쓰 그건 안 빌려준다고요. 아이 그거 가져가서 써버리면 다시 얻지도 못한 저 가정 형편 내가 아는데 빌려주면 뭐 끝인데 뭐. 근데 빈 그릇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아, 빈 그릇이야 뭐. 쓰고 돌로 갖다 준다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매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한 대표적인 한 사람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무엇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저 이거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나 구원 받겠네 하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를 사랑하사 한 말씀 더 하죠.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 사랑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시험 들어라 라고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순종 못했죠? 왜 못한 거예요?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 욕심 부려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부자 청년도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왜?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려고 말씀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 부르셨을 때 우리는 배하고 물고기 잡은 거 그 현장에 다 놓고 그리고 우리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맞거든요. 맞았어요. 다 놓고 그냥 주님 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너 이거 순종해라 하지 않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과부하고 이 두 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거나 매이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 가정의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빈 그릇 빌려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빈 그릇 빌리는 거,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돼.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그래요.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수요예배 때도 계속 말씀 나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뭐 준비하라고요? 내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지.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내 그릇이 요만한 컵이 요만해. 아유, 내 그릇이 요만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만큼 내게 복을 주셔요? 요만큼 채워지는 거야. 근데 내 그릇이 바다보다 넓어요. 내 그릇이. 그럼 하나님은 얼만큼 채워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릇은 얼마나 합니까? 할렐루야. 그릇을 준비하셔야지. 거기 하나님 복을 채워주지. 그냥 요만한 종재기 마냥 간장 종지 요만한 만큼만 내 그릇 요만큼이에요. 그럼 하나님 거기밖에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좀 큰 꿈을 가지고 크게 쓰임받길 원하면 큰 그릇을 가지고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복을 주실 때 왜 연단시킨 겁니까?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거 크게 쓰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 그릇 준비하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 쓰실 때 연단 과정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 일꾼으로 사용하는 경우 없어요. 근데 그 연단의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른 거죠.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만큼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세요. 이 여인이 이 두 아들과 같게 그릇을 빌리러 갈 때 정말 많은 그릇을 빌려왔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름을 갖다 붓는데, 자, 방에 가서 빌려온 그릇만큼 갖다 부었어요. 근데 이 그릇이 준비된 만큼만 채워지고 기름이 멈췄잖아요. 빌려온 만큼만. 만약에 많이 빌려왔더라고 한다면 그거 많이 채워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부면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쉬워했을 거 아니에요. 빌려온 게 요만큼밖에 없으면 아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은혜 나누고 마칠게요. 자, 이 기적이 정말 이 가정에 임했잖아요. 다 채우고 났잖아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와요. 자,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저는 여기서 이 엘리사가 이 기적이 나올 줄 다 이미 알았어요. 이미 선포했으니까 그 말씀에 빈 그릇 갖다가 부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했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다시 엘리사 앞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좀 의미를 두고 싶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 많이 찾죠? 네.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면 신을 찾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이 신이라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 많이 찾느냐?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움 당해서 하루하루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보통 하나님을 찾더라. 성도들이 목회자를 찾을 때는 보통 언제 찾아요? 네? 네. 왜 말씀을 안 하실까? 우리 집안에 좋은 일 있어요. 승진했어요. 이런 좋은 일 있을 때 목사님 좀 오셔서요.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시고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느 때, 물론 다 찾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더 많이 찾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우 나 이제 이거 빨리 이 문제 해결하고 내 남은 생에 살아야 되겠다 보통 그러는데, 이 여인이 다시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 하나님 앞에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갈릴리 이제 사마리아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한 나병 든 사람들 10명이 공동체 생활 못하니까 옆에 있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올 수 없으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들이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내가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이거 보이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시험 들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거는 이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나았어요. 서로 자기들 몸을 보면서 아이고 다 나았네, 우리 다 나았네. 그런데 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며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주님하고 빠이빠이 하고 다 세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갔는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 한 사람밖에 없더라.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도저히 나의 상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함 받았으니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가정, 정말 불행히 바로 눈앞에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던 이 가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선지생도의 가정이었는데 이 선지생도는 불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남은 것은 두 아들과 아내였는데 빚만 남게 되어서 이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를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도왔습니까?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 겪었잖아요. 내 일 하다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 일 하다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 내가 내 일 하다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일 하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외면하면 안 되고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자,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문제 해결의 처음 출발점이에요. 다른 데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왔다는 거,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 집에 뭐 있냐? 집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내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베풀라, 하나님 앞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선을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빈 그릇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빈 그릇 빌려오는 거 행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오늘 그 빈 그릇의 기름이 채워지더라. 그 순종은 기적을 낳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혹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였으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함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어떻습니까?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더욱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